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한 절씩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같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을 쓴 트레빈 왁스,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이 책으로 함께 공부했었죠. 트레빈 왁스의 장인은 1970년대 루마니아 공산당원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이 당시 공산당원은 상류층이었지요. 그래서 먹을 것과 부와 권력과 명예를 보장받았습니다. 1974년 어느 날 공산당은 트레빈 왁스의 장인을 은밀히 진행되는 복음주의 교회에 잠입하도록 스파이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이 트레빈 왁스의 장인은 출입하는 사람들의 인원을 조사해서 명단을 적어 당에다가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그 교회에 잠입한 이 장인 어른이 설교자의 메시지, 예수는 주시다, 이 메시지를 듣고 회심합니다. 하나도 감격스럽지 않아. 거기에서 일평생 내내 처음으로 공산당이 주장했던 그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장인 어른의 가족과 친구들이 새롭게 발견한 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과 가족의 안위가 위험하고 공산당원으로서의 명예를 잃어버릴 것이며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보장받았던 명예나 성공을 다 잃어버린 채 오히려 고난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인은 그 모든 회유를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심지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요.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 성공과 안정을 버리고 더 못한 생활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임한 주의 사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도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말씀해 주죠.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은 그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행위가 기대되지 않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과 태도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그 백성을 사랑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은 예수께서 오신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여 피해 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지금도 역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무모하게 죽게 내버려 두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하시면서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적과 능력과 친히 나타내 보여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의혹들로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앉혀서 신문합니다. 철학자 버틀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 나는 왜 기독교를 믿지 않는가라는 책을 썼지요. 이 사람에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두 눈을 떠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이러한 질문을 받자 러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가 아닌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국에 가서 종노릇 하느니 지옥에 가서 왕노릇 하겠다. 악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요청한 적도 없고 그 마음에 소원하여 은혜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고 거절했지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사랑받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지요. 그에 따르자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 말씀하지요. 로마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며
멸망당해야 할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되었다 말씀합니다. 은밀하게 우리를 찾아와서 너만 알아? 내가 너 사랑해. 어우, 간 떨려.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다 듣고 알도록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 라고 우주적인 고백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이해할 수 없고 놀랍고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도 기뻐하실 만한 것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얘기를 했지요.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 그들은 10번의 교수형에 처해져야 한다 라면서 인간의 부패함을 고발했지요. 어디 10번의 교수형으로 충분합니까? 그 이상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성숙해가고 믿음이 커간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아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도움으로, 살핌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알 때 여유와 베품과 용납이 있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자신도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베품과 용납을 받았기에 지금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일수록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포용력이 커요. 나이듦 이퀄 포용력. 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신도 그 일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신자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덤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바르게 알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은혜롭게 여겨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므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적 본능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라고 이야기하죠. 본문 12절 말씀에 온전히 이루어지다 이 말이 있죠. 이 온전히 이루어지다는 말은 목적을 성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외에, 잘 들으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다른 방법을 취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이상적인 관념이나 추상적인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비적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그는 고단한 인생을 사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형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음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사랑이 뭐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사랑은 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동인 것입니다.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울컥하는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생겨야 사랑할 수 있다로 이렇게 세상적인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논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며 실천적이며 감정을 뛰어넘는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서 뛰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의 감정을 믿음으로 제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감정적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요. 감정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려고 하고 감정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감정으로 우리의 형제 사랑의 시작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결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감정주의를 믿음으로 지배하도록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을 보십시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무난하는 자만 무난한다고 한다면 과연 너희는 세리와 이방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세리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이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감정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신자,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실망하는 것 많이 있을 수 있지요. 처음에는 은혜롭다가 시간이 지나면 교회 구성원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됨됨이나 인격이나 매너나 사회적인 레벨이나 수준이 낮을 수 있습니다. 냄새 날 수 있어요. 우리와 엇갈리는 반응과 생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돌아설 수 있고 마음을 거둬들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본능과 몸을 영으로서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논리나 주장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예수께서 감정을 뛰어넘어 원수된 우리를 향하여 오셨던 것과 같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너희들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느끼는 감정, 본능적인 우리의 사고방식을 이겨내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나 외의 모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그 감정 극복하기가 쉽습니까? 감정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감정 중심의 형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감정 중심의 형제 사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혼을 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다 말씀하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겪으신 고난을 말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들로 비난을 받거나 나보다도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럽게 사는 사람들이 나를 옳다 그르다로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모욕과 조롱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털 깎는 자 앞의 양과 같이 잠잠하여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시 종교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남은 구원하되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자다. 만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악당입니까? 만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너희들만은 내가 손봐줘 주겠다. 입에서 불을 쏟아내서 통닭구이로 만들거나 아니면 나루토에 나오는 오로치마루처럼 혓바닥을 길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 한데 묶어서 숨 막혀 죽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탄원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악마적인 저들의 행위 뒤편에 사탄과 죄에 사로잡혀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의 불쌍한 영혼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이 관점으로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보지 그 사람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넘어서서 혹은 그의 공격적인 행위나 일탈된 행동을 넘어서서 그 뒤편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때야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지요. 연민하고 동정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합니다.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고발당하죠. 로마의 총독들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금해 둡니다.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가 방문하여서 바울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었던 사람은 로마 총독인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와 기타 다른 무명의 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면서 끝말미에 이렇게 외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로마 총독 베스도는 자기의 형의 입김으로 로마 유대의 총독으로 온 자입니다. 그는 무식하고 돈과 권력 외에 다른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 전혀 관심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로운 것이면 이유가 있는 것이고 자기에게 무익한 것이면 어떠한 것도 나쁜 것이 되는 사람이 바로 베스도입니다. 그에게 공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그리빠는 누구냐?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그는 지금 버니게와 함께 나와 있죠.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친오누이 사이입니다. 버니게는 2번의 과부로 자기 동생 집에 와 있다가 사람들에 의하자면 근친상간의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탈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그들이 사탄과 죄의 종로로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을 보았기에 결박당한 것 외에는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기를 원한다고, 그 사랑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고 또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고 알 때에 그들을 외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감정적인 본능을 이겨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김춘수 목사님이 쓰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산골에는 짐승마다 계곡에 들어가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쓰러져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들어갔다 하면 큰 비명과 함께 짐승들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산골 계곡에 악령이 깃들었다고 하면서 공포심에 떨었습니다. 인적이 끊어지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황량해져 갔지요.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악령이 깃든 것이 아니요 큰 상처와 고통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 깊은 계곡에 가시에 찔린 큰 뱀이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그 가시에 찔린 고통으로 인하여서 참지 못하여서 지나가는 짐승이면 뭐든지 다 물어뜯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와 사탄으로 그들의 영혼은 심각한 위기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무엇인가를 물어뜯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신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때로는 고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고상하지 못한 저급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끊임없는 신음과 고통 아리를 하고 있지.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외적인 행동 이면 뒤에
사탄과 죄의 종로로 가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본능을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